자, 권위의 원리 큰 주제 두 번째로 14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별하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퀴즈를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퀴즈. 여러분 퀴즈.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OX 퀴즈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 아니면 2번. 연습해 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2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안 든 분들은 누굽니까? 안 든 분들은 노래를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가지 퀴즈를 낼 텐데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정상적인 이 말씀 강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퀴즈를 문제를 낼게요. 20대 말에 여성이 있습니다. 20대 말 여성이에요. 결혼 정년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독립을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살고요. 굉장히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길 원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해 보니까 마음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딱 보더니 이 자매가 소개한 이 형제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형제랑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문제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20대 여성이고 이제 경륜기에 달해놨고 독립도 했고 기독교인이고 좋은 배석감 기도로 딱 정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 불신자예요. 자,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1번 해야 한다. 2번 안 해야 한다. 1번은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 반대하시니까 헤어져야 한다. 1번입니다. 2번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결혼을 강행해야 한다. 2번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헤어져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1번 3, 6, 7, 8, 8분이 계십니다. 내려주시고 2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혼해야 된다. 손 들어주세요. 네. 13분 정도 됩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8분 대 13분 정도 되네요. 그럼 비율로 한 4대 6 정도 되나요? 7대 3 정도 될까요? 좋습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네. 고3 학생입니다. 고3 학생. 수능을 막 마쳤어요. 근데 이 학생의 꿈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꿈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싶을까요? 네,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에 가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 지금 위험한 선택이야. 차라리 일반 대학에 가. 일반 대학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래도 네가 선교사 나가면 그때 가든가. 아빠는 너에게 일반 대학 갈 학비만 대줄 거야. 신학대학 간다고 네가 알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신학교에 가는 걸 반대하는 거죠. 퀴즈입니다. 1번 주님의 종은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 혼자 열심히 학비를 벌어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한다. 신학교에 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그래도 아버지가 반대하시고 등록금을 일반 대학 가기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반 대학에 가기 위해 신학교를 포기한다. 안 간다. 자, 1번 신학대학교를 혼자 학비 벌어서 간다. 손 들어주세요. 1번 들어주세요. 1번이 네, 둘, 넷,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내려주시고 2번 아버지의 뜻대로 일반 대학에 먼저 간다.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자, 손 안 든 노래할 분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뜻이에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퀴즈를 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낸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나름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6대 4. 어떤 경우는 5대 5 혹은 7대 3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대학을 결정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내릴 수 있네요. 네?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학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별하는 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네, 특별히 그 밑에 있는 중간에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별할 괄호 속에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결국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고통당하고 충분히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퀴즈를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건 OX 퀴즈는 아니에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한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 결혼이 맞는가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1번 뭐가 돼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구랑 결혼해라라고는 안 써있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런 것 같다? 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죠. 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죠. 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귀에다 대고 김, 아무개 이렇게 딱 말씀이 주어지면 너무 좋아요. 아 김이 아니야 이였어 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밑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보기에 고통스럽더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우리가 행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를 알면 기도를 통해 답을 내리겠지만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통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보다 선명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냅다 동사무소, 아니 요즘 뭐죠? 주민센터 가서 결혼,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즉 행동하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결혼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면 알겠지. 네, 썼습니다. 혼인신고를 썼습니다. 네. 그러나 그 혼인신고서에 쓴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3명 중 1명, 많게는 2명 중 1명이 갈라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번째입니다. 주변 상황을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판은 어떤지, 지금 결혼할 때가 맞는지, 주변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잘 사는지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상황을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사탄도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만드는 명언 있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해석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상황에 끌려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면 답이 나오잖아요. 설령 그것이 맞는 답이랄지라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볼까요?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삼간다라는 건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마음과 내 감정도 조절 못하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친구의 조언을 많이 따릅니다.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친구의 조언을 많이 따르죠. 목장 안에서 대화하고 또한 주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친구의 조언이 지혜로운 조언일 수도 있지만 위에 있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이 말은 뭡니까? 믿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자, 성경, 기도, 행동, 주변, 상황, 친구, 부모님. 네. 어떻게 해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른 선택할까요? 실제로 기독교 단체를 말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 선교단체 대학생들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가장 적은 확률로 나온 답이 뭘까요? 2,000명 중에 가장 적은 확률이 6번이었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할까요? 뒤에 보십시오. 부모님이 심지어 둘 다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누군가요? 부모님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영적인 권위자가 누굴까요? 네, 영적 지도자가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답을 들으셨는데 뭔가 답이 미적지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번이 문제가 뭐였어요?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불신 부모님 반대하는데 난 독립도 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기도도 했고 진짜 저 형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소명이 있고 나는 신학교에 갈 거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라서 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노동을 하고 막 한 3년 정도 원양어선을 타고 돈을 벌어서라도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못났고 부모님 말도 하지 마세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부모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자를 주셨고 그 권위자의 권위체계 아래에 있어야 우린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권위 구조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권위 구조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요? 정부입니다. 정부. 국가입니다. 국가. 세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과 정부와 교회,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가지는요, 평생의 삶의 힘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 구조입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동시에 정부와 국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에 허락한 하나님의 권위 체계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과 삶의 결정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의 가치 판단과 기도와 신앙이 있지만 우리 성일교회에 있는 우리 한마음이 되어 이렇게 믿음 좋고 훌륭한 분들인데도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5대5, 6대4, 많아야 7대3입니다. 그럼 30%의 사람은 틀렸나요? 아까 보니까 장로님도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은 다른 편에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회장과 부회장도 의견이 달랐네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에는 성경적 원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 장 넘겨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권위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메모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 가지 권위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두 번째가 정부와 세 번째가 교회예요. 물론 고용관계 있죠. 우리 직장은 이 세 가지 권위 구조에 이어지는 네 번째 권위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정, 정부, 교회 이 세 가지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권위 구조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의 균형을 원하십니다. 힘의 균형.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삼권 분립의 기초가 되는데요. 만약에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왕이라도 그 왕을 심판하십니다. 대표 중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예배를 조급한 마음에 여러 합리적인 이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왕이 제사를 집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다윗의 예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당일 때 다윗이 사울왕을 오히려 역공해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몇 번이요? 최소 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거기 24장 6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울왕이. 그러나 그 권위자가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악하면 그 악한 것을 옳다고 여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권위자가 악하지만 그 악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의죠. 의. 죄송합니다. 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권위, 구조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권위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권위자가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면요. 거기 악입니다. 악하게 사용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악하니까 우리는 대항하고 거부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그 권위자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게 뭘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위자가 악할지라도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면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하나님이 권위자를 쓰시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아래에 있는 말라기 말씀처럼 보석, 즉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특별한 소유가 보석,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하니까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뜨는 분이 있어요. 비싼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뭘까요? 아세요? 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루비라는 루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아주 비싸요. 다이아몬드보다 원석만 해도 5배에서 6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몇 각형으로 깎이는 줄 아세요? 네? 뭐 100, 예? 루비가 56각형이래요. 56각형으로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지으셨는데요. 자, 원석에 루비가 있는데 그 루비가 딱 원석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걸 깎아야 됩니다. 아주 가공을 잘해야 돼요. 56면으로 깎아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정교하게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보석으로 56각형을 딱 만들어냈을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데요. 자, 보석을 이렇게 완벽히 깎을 때요, 정밀기계로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다듬을 때, 가공할 때 깎여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깎여 나가지 않고 원석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진짜 이 보석이 56면의 루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되려면 깎아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지하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발굴이 됐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막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벗겨져 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는 과정. 이게 말라기에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우리 시간이 꽤 지났지만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은혜의 삶의 원리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아직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변동 불가 영역도 분명 있지만 지금의 내 모습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듬으실 때 어떻게 할까요? 특정한 사람들을 계획하여 붙여주십니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부모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요? 근데 그 부모는 변동 불가 영역이네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져 있는, 내가 노력하거나 개발하거나 발견한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변동 불가 영역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부모를 주셨어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기 위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고 있는 분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그래서 여러분 조각가가 어떤 이게 뭐죠? 이게 돌덩이나 이런 걸 조각할 때 있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망치와 끌이라는 거예요. 조각칼 같은 게 있어요. 조각칼 끌을 딱 대고 어떻게 해요? 망치로 톡톡톡톡 하면서 깎아나가고 있죠. 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손에는 어머니와 같은 끌이 있고요, 아버지와 같은 망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품성 개발을 위해 하나님이 권위자, 즉 부모님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왼손에는 누구예요? 어머니 끌을 나에게 딱 갖다 대요. 직접 갖다 댑니다. 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뾰족하게 딱 대고 있어요. 네. 우리 주한이는 잘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그겁니다.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오른손엔 아버지가 아주 무거운 망치로 나를 퉁퉁 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끌이 조각칼이 있고요, 망치로 툭툭툭툭 때릴 때 그 밑에 보면 나가 있죠. 나는 원석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거기 보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뭐가 주어져요? 압력이 주어집니다. 압력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예요? 나한테 뭔가 압박이 오는 거죠. 뭔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자녀 입장에서 보면 끌과 망치로 나에게 다가오는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가한다고요?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압력은 기분 좋을까요? 힘들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구조 속에 나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때 부모가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완전한 존재이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존재,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한 망치와 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은 망했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아휴. 그럼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2번 있습니다. 나의 부모의 마음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고 혹은 훌륭하지 못하고, 대단하고 혹은 보잘것없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거나 미숙하고,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혹은 믿지 않던 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왕이 누구예요? 왕은 권위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합니다. 나에게 왕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죠. 근데 왕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이 부모님, 왕의 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본물이 뭐냐면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강에 물살이 흐르죠. 근데 아주 홍수가 나거나 하면 물이 아주 강하게 내리칩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강한 물살로 되면요, 이 굽이쳐르는 이 굽이치는 부분마다 강력하게 물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흙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요. 그래서 강하게 홍수가 나면 이 강줄기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걸 본물이 뚝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즉 우리의 권위자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마치 본물처럼 그가 임의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부모, 나의 1차적인 부모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맨 첫 번째 권위자는 부모님이겠죠. 근데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뭐 보잘것 없지만 그 부모님의 끌과 망치를 통해 나를 다듬고 연단하는 과정은 우리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주시고 왜 이런 압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보라색으로 써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가 너의 권위자들을 통해 압력을 가할 테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수용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물줄기로 압력이 주어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품성 개발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말씀 잘 들어, 아빠 말씀 순종해 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하죠. 얘야, 내가 너를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기르기 위해 너에게 압력을 가할 테니 너는 어떻게? 수용하고 인내해라. 그렇죠. 그런데 보통 미숙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압력은 제가 갈 테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압력을 가하고 내가 뭔가 임의대로 주어할 테니까 그때마다 오래 참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를 주시고
때로는 망치와 끌과 같은 내가 원치 않는 압력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수용과 순종과 인내를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괜찮아요. 내가 계획할 테니 인내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압력을 가할 테니 수용은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이가 이제 지긋이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인내할 줄 모르고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의 흐름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늘 하나님 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하나님 압박하고 있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려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 부모일 수 있고요. 형제일 수 있고요.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저런 악한 것들 안 잡아가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그 환경,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내적 품성을 성숙하게 길러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언제 자유하고 언제 회복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권위자의 뜻에 순종할 때, 수용할 때, 인내할 줄 알 때 우리의 압박과 압력은 멈춰지게 됩니다. 이게 자유의 원리인데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수용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압력을 멈추세요. 그런데 대개 어떻게 합니까?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위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까마귀나 독수리가 죽은 동물에게 제일 먼저 뭘 뜯어먹는 줄 아세요? 눈을 쪼아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의 눈빛은 순종과 수용과 인내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반항의 눈빛입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길진 않지만 해보다 보니까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권위의 원리를 무시하고 내가 권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들의 눈에서 반항심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은 뭔가 파멸과 재앙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의 정부 지도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권위로부터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권위자가 될 때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거부했어요. 권위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권위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린 다 끝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 즉 1차적인 권위자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 질서를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은 내적 품성 기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때 내적 품성은 우리 요즘 주중 기도회 하는 예수님을 담는 49가지 성품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요즘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 두 개씩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쉬우면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되겠죠. 예수님의 내적 성품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걸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주보에 목적 나눔 시작할 때 예수님 내적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셔요? 네, 조만간 전수조사를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요. 징역을 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자, 오른쪽 넘어와서 시간상.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삶을 본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말씀 생략할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삶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성경 많이 본다고요? 물론 기도와 성경이라는 말씀과 기도, 찬송, 예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과 기도를 너무너무나 열심히 하지만 권위의 원리를 무시하고 놓쳐서 헤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권위자에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설교나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다듬어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권위자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권위자들은 대개 이전 권위자보다 더 아프고 무겁습니다. 많은 반항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 우리 부모님 싫어. 우리 부모님 늘 명령조로 말하고 나한테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무조건 이것저것 시키는 부모는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도망갈 거야. 어디 갈 건데? 군대 나가야지. 어디 군대 갈 건데? 해병대 갈 거야. 멋진 사나이. 해병대 가면 뭐 합니까? 네. 노가 없어요. 무조건 리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배우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빨리 독립하고 싶은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잔소리 지긋지긋해.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좋은 백마탄 왕자님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할 거야. 그 자매는 아주 성품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성품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성품이 좋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을 바꾸어서 그에게 권위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어떤 여성분인데요.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나 너무 자유롭고 싶어요. 늘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 이 인간은 날 너무 구속한다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너무 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재혼한 분이요. 재혼했거든요. 재혼한 분이거든요. 얼마나 더 그 여성분에게 끌과 망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남성에게 안 됐고 두 번째 남성에게도 지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감당을 못해요. 그냥 남편은 그냥 남성이고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해서 만났다고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요, 많은 기혼자들이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지 못해서 늘 똑같은 반복한 죄를 범합니다. 늘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늘 고통스럽게 삽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도 혹시 같은 문제, 같은 고통, 같은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늘 고통 가운데 있고 늘 억눌리는 것 같고 늘 마음 편하지 않고 늘 나를 누군가가 압박하고 있다라고 느낍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권위자,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나에게 보내주신 권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권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의대로 합니다. 얼마든지 권위자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권위자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는 권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권위자들을 통해 우리를 더 연단하고 준비시켜 순종과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과정을 맨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계속 배우지 못하면 아마 똑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내가 지금 그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부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해야 될, 인내해야 될, 받아들이고 내가 성장해야 될 권위자는 누굽니까? 떠오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권위자가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분명 들키지 않았지만,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파멸과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지옥 같은 공격이 나에게 매일 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체계를 내가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권위자는 첫째, 부모입니다. 부모. 둘째, 교회 지도자입니다. 셋째, 국가 지도자입니다. 다음 주 시간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 이거예요.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이 나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더 루비 보석과 같은 가장 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다듬고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권위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위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변동 불가의 영역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품성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끌과 망치를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럴지 몰라요. 나는 지금 이제 청소년기, 유년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기를 지났는데,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나에게 주어진 끌과 망치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나이가 지금 훨씬 더, 죄송해요, 몇 살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도 여전히 내 삶에 압박이 계속 가해집니다. 매일매일 삶에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지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점점 좋아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점점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압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압박을 통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더 깎아내고 더 덜어내고 더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을 매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끌과 망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야무개야, 아마 너희 부모님은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대. 왜요? 왜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건 바로 너가 여전히 부모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지. 여전히 그 청년은 부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늘 새벽에 나오고 늘 10의 1조를 하고 늘 교회 봉사에 열심히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권이 이미 자기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의 부모를 안타까이 여기며 이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에 권면해 줬습니다. 내가 할 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은 전도가 아니라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지금까지 했던 교만함과 죄악됨을 사과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설령 그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압박과 나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이 성경적 기준에 내가 원하는 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성경에 세 가지 권위 구조가 있고 이 권위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이렇다라고 정리된 적이 아마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제가 성경은 자세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구절들과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통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7가지 큰 변화될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한 설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설계를 이루어 나가는,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 가운데 가장 먼저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합당한 권위 구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 사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 가지 권위 구조 가운데 내가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허락된 것 가운데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재밌어요. 다음 주에. 네. 여러분 성경의 권위 구조 가운데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성도의 조언을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목회자와 우리의 국가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나에게 들려지는 부모의 말과 교회의 지침과 국가의 정책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정말 옳다라고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권위자가 내 스스로가 되려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권위체계 아래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 구조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중에 여전히 부모님과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떠난 분들, 이미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떠나서 이미 한 가정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권위자들, 때론 그것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을 맞추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혹시 나에게 주어진 압력과 압박과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 내 본성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요구들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 뜻대로 합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몇 번 기도했다고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부모를 발 아래에 두고 교회의 권위를 발 아래에 두고 이 국가나 여러분의 속한 여러 권위 체계를 발 아래에 두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스럽습니다. 권위 우산으로부터 벗어나면 고통만 찾아와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권위자에게 대항했던 모습들, 내 리더들에게, 우리 부모와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에 내 뜻대로 반항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뜻인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지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보석이 될 때까지 우리 더 준비되고 연단되는 권위 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30초 정도 여러분 잠깐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 있을까요? 우리 찬양? 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